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이 우리 구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도 고백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위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헌신과 순종이 회복되는 이 대림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는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몸도 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금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사람들 앞에 지었던 그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인간적인 계획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게 함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이 같은 우리들의 실수들과 죄를 회개하며 사랑의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범죄와 죄악된 계획들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아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멘. 곧 오소서 소망 만 백성 마음을 이루어 이 시기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 민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만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비워서 주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담아 세상에 나갔을 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의 오묘한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알려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힘으로,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조금 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악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는 이 시기에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 곁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감찰하시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여 주시사, 또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평화를 또 큰 복을 내려주시사 저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에서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우리 목례하고 손 흔들면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앉아서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이제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따로 드리시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제외하면서 오랜만이야 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봤어요. 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한 교회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따로 드리면서 우리 거진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의 거룩한 날을 함께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애니스톤 교회 역사상 42년의 역사상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 42년 동안 우리 애니스톤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에는요 얼굴로 마주하면서 만나는 그 모임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줌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스크를 쓴 채 입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날은요 이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까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도 있고 아주 웃는 얼굴, 예쁜 얼굴, 밝은 얼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고 우리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한번 모였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줌으로 우리가 녹화해서 우리의 찬양을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음 주에 있는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까지만. 아니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인터넷의 속도가 너무나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반주지만 저쪽에서 실황이 다르고 이쪽에서 실황이 달라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같이 찬양하면서 줌으로 모이면서 연습하면서 제 안에 느낌이 하나의 깨달음을 받게 됐는데, 감사한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전파될까 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 성가대원들 안에 있는 그 마음속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열정을 보게 되었어요. 비록 우리는 줌으로 녹화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과연 멤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행복을 넘어서는 어떤 가슴 뭉클한, 마음 뭉클한 무언가를 느끼게 됐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 안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마음, 그 열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제 손에 얼마짜리 지폐가 있어요? 보이세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안 보이시죠? 그럼 여기 모니터에, 우리 프로젝터에 뭐가 보이세요? 100불짜리. 여러분, 이 100불짜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불짜리의 가치. 너무 쉬운 질문들이죠 지금? 100불이죠, 100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100불에 이렇게 구겼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하는 그런 휴지 조각처럼 보입니다. 구겨졌어요. 처음에 그 아름다운 깨끗했던 평평했던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은 없어요. 다 구겨졌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불. 네, 맞아요. 이 돈이요, 구겨지기 전에 깨끗한 모습이어도 100불, 구겨져도 마치 휴지 조각처럼 보여도 이 돈의 가치는 여전히 100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를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찬송, 이 찬송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칭찬하고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행위이고 찬양의 행위입니다. 근데 영어 사전에서 이 찬송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raise is expressed verbally as well as by body language. 그러니까 찬송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노래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단순하게 목사의 설교 들으러 와야지,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예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 하나가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자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거룩한 예배이고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춤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흔한 나이트클럽을 가보질 못했어요. 요즘에는 가끔 그런 후회도 돼요. 한 번 좀 가봤으면 좋았겠다. 그냥 나도 좀 젊었을 때, 저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한번 가봐서 그냥 몸도 좀 한번 흔들어봤던 경험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후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클럽을 못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이게 사역을 오래 했어요. 찬양 리더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춤을 배워본 적도 없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춰본 적도 없는 제 몸이요, 찬양을 인도하면 저도 모르게 스텝이 밟혀져요. 근데 그 스텝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손끝이 살아 있습니다. 제 손끝이. 그래서 이렇게 춤을 배운 적은 없지만 아주 아름다워요, 제 곡선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있다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왕이 감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그냥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기록하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입술로만의 찬양, 악기로만의 찬양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동일하게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앞부분에, 이 절수 앞부분에 뭐를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찬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구절에서는 성령이 있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려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아무리 구겨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대로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최대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내 아들이요 내 딸로 인정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때로는 거룩한 노래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찬양이란 어떠한 것일까를 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후에 드려지는 이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가 드리는 찬미, 찬양, 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가 그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내적인 상황이요, 영혼과 마음이 기쁘고 찬양을 한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찬송하고 있죠. 그 이유를 48절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셨고 복이 있다 불려질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마리아 자신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가 정말 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을 이처럼 찬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그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사형하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자면 여러분, 이 처녀가 지금 정혼하고 약혼한 처녀가 누군가의 애를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네, 당황스러운 소식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주변에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회중 앞에 나와서 대중 앞에 나와서 돌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정혼한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성경에 의하면 조용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이 정원을 파기하고 이 약혼을 파기하고 이 마리아를 자신의 삶에서 그냥 떠나보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보면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적인 상황을 아니라 오히려 당황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절대로 기쁨의 소식도 아니었고 평화의 소식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를 문제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위험한 스캔들과 같은, 이 여인을 죽게도 만들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악의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당황스러운 아주 위험한 소식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이 마리아가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과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능력, 크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찬양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려서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줬던 여인의 고침을 받자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좋은 일 했잖아요. 병든 자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니, 난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매를 맞고,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그 밤중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땅에 지진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던 수갑들과 착고들,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요, 우리의 영혼을 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묶을 때가 많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영혼이 불편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과 신라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영혼의 불편함,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주던,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묶고 있던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풀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감정적인 영적인 어려움들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늘 걱정스러워요. 에이, 그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목사님 실제 생활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십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했던 그 모든 일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 속에, 성경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9년에요 영국에서 이 배 한 척이, 이 스텔라라는 배가 암초를 부딪혀서 난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친 파도 때문에 그 밤에 이 파도가 구조선, 보트들, 이 배가 침몰할 때 구조 보트를 타고 승객들이 떨어졌는데 그 구조 보트에 있는 이 구조 보트와 승객들을 파도가 아주 그냥 삼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느 한 구조 보트에 12명의 여성이 타게 되었는데 그 배에는, 그 보트에는 이 노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심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트는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봤더니 그 배에는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성악가, 노래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악가가요, 이 마가렛 윌리엄스가요, 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11명의 승객, 그 이 구조보트에 있던 그 동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그 11명의 다른 여성분들을 위로하면서 앞에서 찬송을 리드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아주 세차게 몰아치고 어둠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마가렛 윌리엄스가 선창하는 이 노래를 따라서 이 여성들이 노래할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구조선이 이 구조보트를 이렇게 찾고자 이렇게 왔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이 구조선에 탄 사람들이 어디에선가부터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윌리엄 마거렛이 탔던 그 구조보트까지 안전하게 와서 그들을 구출해 내었던 실제적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찬송 중에 임하셔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을 쓰고 있는 성경 기자 역시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낭망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가 겪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그 믿지 못할 그 소식, 그 문화적인 사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 그 속에서 느꼈을 낭망함과
절망감, 불안함, 자기 영혼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이 기자는 느꼈던 거야. 그때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낭만과 불안이 아닌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낭망스러우십니까? 혹시라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늘 이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마다 늘 불안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구원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혹시 아세요? 하영조 목사님, 한국에 그래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신장이 좋지 못하셔서 큰 수술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투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야만 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마지막에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집, 그 책의 제목이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하영준 목사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찬송의 능력을 간증하다시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영준 목사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하영준 목사님께서 밤이 새도록 목이 쉬도록 찬송을 하는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을 밤이 새도록 자신의 목소리가 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이 찬송을 밤새 부르면서 자신의 삶에 큰 위로를 받으셨대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늘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그 어려운 그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실 때는 늘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라는 이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이 하영준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함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라고 하영준 목사님께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찬송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철야 기도회. 근데 철야 기도회는 밤새서 정말 철야하면서 잠자지 않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찬송을 밤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너무나 편하고 편리한 것, 쉬운 것들만 찾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철야 예배 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뜨거웠던 찬양과 기도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있게 만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치여도 상관없습니다. 박치여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대림절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좀 더 이 찬양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정한 찬양이 뭘까? 여러분,
이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통한, 찬송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때문에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 그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의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찬양 가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삶을 산다면 목소리 높여드린 그 찬양이 정말 찬송일까요? 여기에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삶을 보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종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가 드린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닌 삶으로 드린 진정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찬양이란 입술과 몸과 악기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롯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고집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설사 그것이 나에게 수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수많은 세상적인 관심들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고통스럽다 해도, 위험하다 해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나의 연약함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첫 터전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찬양의 삶을 살아냅시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입니다.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춤을 추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느꼈을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위험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찬양하는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자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사 낮은 자들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5일 날, 24일 날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20일 날 드리는 다음 주일 예배가 우리 성탄 주일 예배니까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 헌금의 일부는 우리가 우리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염소나 소나 돼지 등 가축들을 우리가 선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귀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탄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로 섬겨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회에서 보내드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 편지 가운데 사인을 하셔서 꼭 이번 달 말까지 보내주시면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빠뜨린 광고 있나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가대만 남아서 우리 잠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과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애니스턴 가족 여러분, 기쁠 때도 찬양, 힘들 때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